우리 교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당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회 구성 요원으로 한다면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재직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회는 우리 장로님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당회가 되겠고, 또 공동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모여서 우리 회의하는 것이 공동회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직회입니다. 재직회는 주로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일컬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재직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루어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긴 거예요. 원망이. 그 원망이 뭐냐면은 그 서로 이제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구제하다 보니까 그 히브리파 사람들의 그 구제하는 것도 좀 소홀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또 히브리파인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홀히 하느냐? 이제 히브리파는 주로 유대인들로 되어 있다 하면 헬라는 주로 이제 이 이방인들로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원망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있으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누구와의 갈등이에요? 히브리 사람들과 그 헬라파 사람들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갈등이 생기면 교회가 결국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 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좀 내려놓고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한 일에 우리가 전무하자.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7 집사를 세우자, 7 일꾼을 세우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꾼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원망 불응이 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일로 원망이 생겼는데 단순히 구제라는 말은 그냥 구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구제라는 그 원을 보면 디아코니아거든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봉사, 섬긴다는 뜻이에요. 신분 꾸리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 구제한 일은 교회에서 다 신분을 하는 거예요. 교회 신분꾼이에요. 교회 일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제한다는 것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이 구제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봉사한다, 모든 일도 봉사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교회 일꾼, 재직은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는 다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봉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봉사할 때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봉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교회에서 봉사할 때 원망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이 원망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또 이 반대의 사람이 반대. 왜? 편파적이라는 거죠. 균등하지 않다는 거죠. 뭔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원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할 때 한 사람도 원망하는 일이 없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건 기쁘게 일하자는 거죠. 기쁘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하자. 기뻐하며 하자.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했으나 기회가 없으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말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일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사람, 뭐 일할 때마다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못마땅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 못마땅한 것만 보여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일 할 때마다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눈에는 원망하는 것이 보일까? 왜 원망하는 것이 보일까?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사람은 억지로 한 사람이에요. 억지로. 그냥 집사가 되었으니까, 뭐 권사가 되었으니까, 또 교회 사역을 맡았으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임명한 것이니까 안 할 수 없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기쁨으로 일할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하는데. 원망하면서 나오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원망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할 때 기쁨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이 나와서 특성했지만은 이렇게 이분들이 교회 일꾼으로서 일을 해나갑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하는 사람인가? 뭐가 어떠다 다 부정적인 것만 보여서 원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치면상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원해서 그냥 기쁨만 가지고 하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해는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일꾼들이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기쁨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일할 때마다 기쁨을 하면요, 이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런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일하면요, 일을 해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일을 해도 보람 있는 거예요. 일해도 재미있는 거예요. 기쁨을 일하면. 이것이 올 년 동안 우리 모든 재직들의 사역이 되고 봉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저희들이 크게 주 안에서 기쁘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먼저 자족하자는 거죠. 자족.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다시 말하면 이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도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은 이 원어의 뜻은 아우타르케르스란 말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무엇인지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없어. 나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게 자족이에요. 거기에 토론한다라요. 저도 이제 올해 일꾼들을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떤 부담이 돼요. 어떤 사람 시키면 목사님 올해는 빼달으세요. 올해는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말들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전화 딱 해서 하면요, 목사님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짐을 지고 있는데 또 맡기면요, 되게 교회 일은 그래요. 한 가지만 할 수 없잖아요. 두 가지 이렇게 이상 맡기도 해요. 그런데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뭉클해져요. 이것이 바로 자족이에요. 왜?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라,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한 거기는 가부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맡겨? 왜 저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왜 나한테 맡겨? 내가 만만한가? 뭐 이런 마음들이 혹 든다 그러면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섭섭하죠. 서운하죠.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각자가 내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니라. 그 맡겨주신 일은 내가 내 의견 어떤 톨단과 그것을 수용한다. 이런 자세가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신 사역들, 여러분들이 주신 봉사 일꾼들,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대로 하나님 주신 줄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자족하니까 기쁜 거예요. 하는 일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기쁜 마음 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 없으면요, 우리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형편인지, 어떤 형편이라는 말 했거든요. 우리 어땠습니까? 형편이 좋으면 좋아하고, 형편이 나쁘면 짜증내요.
내가 하는 일이 협력자가 많으면 좋아하고 협력자가 없으면 막 짜증내요. 내가 하는 일이 좀 풍부하면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좀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짜증내요. 그건 자족이 아니죠. 자족은 어떤 형편이에요. 넉넉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가 있고 배가 고플 때도 있고 풍성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협력자가 많을 때도 있고 협력자가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황이다, 내게 주신 일이다 생각하면요 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년 동안 우리 형편과 모든 뭐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뭐 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할 때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어떤 순간에 어떤 기회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자족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당하는 기쁨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 올 한 해 우리 저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족하는 믿음, 또 한 가지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어떤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이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난 할 수가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게 빠지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죠. 내 물질 가지고 하는 거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인정해 주면 기분 좋고 누가 인정해 주면 불쾌하고 말이죠. 나는 돈 내고 시간 내고 다 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 준 거야. 일할 수 있는 건강의 능력 준 거야. 일할 수 있는 물질의 능력 준 거야.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의 능력 준 거야. 다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할 때는 우리는 지금 자꾸 이제 인간적 인본주의 사고, 세상적인 사고가 너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면요, 자꾸 우리는 능력 주신 자에서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에 빠져버리고 말이죠. 그냥 인간의 지혜, 경험, 뭐 세상적인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건 다 지켜놓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가 있어. 내가 몸이 약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어. 환경이 안 좋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면요 모든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일꾼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올 한 해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 자족하는 믿음, 또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과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제이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 개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올해는 이제 11월경에 가면 특별히 또 이제 항전지를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투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열심히 봉사하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 의식할 거 없어요. 사람 어떤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꼬.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꼬.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교회를 생각하는 거, 주의 일을 생각하는 거. 어찌하면 내가 주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마음이 귀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봉사한다고 하면은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지 아니하고 어찌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주님만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누구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주님만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재직의 삶의 자세입니다.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봉사하는 일꾼들은요, 오늘 이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 자랐다. 참여했으니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 말씀도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여합시다. 어떤 일을 하는 간에 우리 저희들은 다 참여하는 거다. 다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난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참여하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에 참여할까? 어떤 일에 참여할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괴로움에 참여, 괴로움에. 내 괴로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릴 때 그 괴로움에 참여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런 교회를 할 때 어떤 데 외로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 힘든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 힘든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괴로운 일 오리발 내밀지 말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지만은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이게 일꾼의 자세예요. 또 한 가지는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잖아요. 주고받는 일. 우리는 교회는 모든 일은 다 주고받는 거예요. 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왜? 하나님 내게 줬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에게 은혜 받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늘 주고받는 것이 결국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 사랑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나는 왜 주기만 하지? 저 사람은 왜 받기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는 내가 줬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겨서 때로는 주고받는 것이다. 주고받는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주고 또 줄 때는 또 받고 이게 하나의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고받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 오늘 본문에는 이 주고받는 일은 봉사하는 일이거든요. 또 선교하는 일이거든요. 선교하는데도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일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또 감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던 일이에요. 이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막 땅이 망도가 질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 가니까 다 잔디 막 깔아놨더라고. 인조 잔디로. 얼마나 좋아요. 저희 반 다닐 때나 한 10년 전만 해도 다 그냥 흙으로 된 운동장 아니겠어요? 땅이 너무 질퍽질퍽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운동장을 잘 다시 조성하자 해서 모래가 섞인 것들을 쫙 트럭을 실어다가 운동장에 부어놨습니다.
지금 같은 뭐 자동 그 기계를 갖다가 그냥 쫙 그냥 피면 되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려올 때는 전부 그릇 하나씩 가져와라. 그릇 하나씩 가져서 우리가 다 흙을 뿌린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얘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바가지 하나씩 들고 와서 막 그냥 운동에 뿌리는 거예요. 전교생이. 그런데 다 그릇을 두고 왔는데 한 학생이 라면 봉지를 들고 왔어. 라면 봉지.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얘야, 너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은 그릇을 가져왔는데 너 왜 라면 봉지를 가져왔니?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엄마가 그릇이 크면 너 힘들으니까 라면 봉지 가져가거라. 엄마의 마음이죠. 아들 고생할까 봐. 이해가 가요. 이해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너도 같이 그릇을 가져가라.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자기 아들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라면 봉지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다른 부모도 야, 너 힘드니까 다 라면 봉지가 그럼 다 라면 봉지 들고 오면 그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부모의 마음 이해 가지만은 여러분 그릇을 가지고 일할 땐 다 그릇을 가져옵시다. 예? 우리 제집 가운데 라면 봉지 가는 사람 하나 없기를 바랍니다. 라면 봉지 가서 꺼적꺼적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일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정말 크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일할 때 같이 그릇을 가져와서 일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릇을 가지고 일하는데 나 혼자 라면 봉지 갖다가 이렇게 슬쩍 일하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죠. 창피하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 지혜들이 어떻게 일을 할까 한번 생각하면서 올 연 동안 우리 모든 지혜들이 정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면 봉지 들고 오는 사람 하나 없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그릇 들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스스로 자족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중에 할 수 있다. 능력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할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또 교회도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 가정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또 교회 내 모이면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기쁨이 충만한 역사와 함께하는 올 한 해 우리 진집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